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박태순 하나님 자녀를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성도님 앞에서 저희 신앙 고백을 하려 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영광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제 삶은 딱 반반씩 나눠집니다. 한 50년 동안은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로 살았고요. 지난 6개월간은 하나님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한 달간의 진짜 놀라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걸 간증한 거를 얘기해서 드리니까 과거에 제가 어떻게 살았는 것부터 얘기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조금 길어질 수가 있으니까 이해해 주세요. 저는 1971년 5월에 강원도 홍천에서 태어났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제가 14살 때, 막내 여동생은 8살 때 저희 어머니가 집을 나가셨습니다. 그때부터 저희 집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아버지는 일을 하셨는데 그냥 하루에 일당으로 하면서 일을 하셨고, 그리고 술을 좋아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이웃집에서 이제 밭에 가서 일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감자나 곡식을 받아다가 저의 동생하고 같이 연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15살 때 고향에 지은 분이 있어서 저에게 이제 인천을 가자 했어요. 근데 그 당일날 그냥 나 무작정 인천을 떠났습니다. 인천에 가면은 배불리 먹여준다는 소리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의심도 안 하고 따라 나섰습니다. 그 와보니까는 중국집이었어요. 중국집에서 한 3년 동안 배달 일을 했어요. 근데 먹는 건 풍족하게 먹었는데 돈은 그렇게 많이 벌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그 사장님이 공장도 같이 했습니다. 공장을 하면서 그분들은 일을도 쉬고 월급도 많이 받게 되면서 저도 이제 그 생각이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저도 같은 일을 하는데 근데 단지 중국집에서 일한다고 해서 월급이 좀 적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회사에서 일하게 달라면서 사장님께 얘기를 하니까는 이제 그쪽으로 이제 이전하게 됐어요. 18살쯤 됐어요. 근데 18살쯤에 가서 이제 기술을 이제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청소부터 해가지고 허드렛 일을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는 진짜 내가 거의 한 50년까지, 그러니까 50살까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기술을 제가 터득했어요. 왜냐면은 진짜 생활하면서 가르쳐 준 분이 없기 때문에 이거 이제 그전에는 기술을 가지는 사람분들이 이게 일일이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씩 제가 이제 조금씩 그러니까 뭐 하는지 청소부터 이제 시키는 일만 그때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배우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월급도 많이 벌고 한 20살부터 30살까지는 진짜 되게 많이 벌었어요. 그냥 월급 받는 대로 그냥 만약에 10만 원 벌면은 8만 원은 저금하고 2만 원은 한 달 용돈을 썼어요. 그러다가 이제 월급 오니까 거의 20%는 내 용돈을 쓰고 나머지 80%는 무조건 저금했어요. 그러니까 30살에 왔을 때는 그래도 거의 집 한 채 살 돈을 마련했어요. 근데 그때가 문제가 생긴 거는 일을 하다 보니까는 제가 이제 이게 아는 분들이 조언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이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조언이 없었어요. 왜냐면은 그때 18살부터 한 30살까지 일만 하다 보니까는 너무 어릴 때서부터 일을 하니까는 이게 조언을 들을 분들이 없으니까 이렇게 해라. 앞으로 이끌어질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혼자 선택하고 내가 선택한 책임을 지었어요. 그러면은 잘 됐을 때는 괜찮은데 잘못됐을 때는 그 책임이 무겁게 다가오더라고요. 근데 무겁게 다가올 때는 30살쯤이었어요. 30살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게 술을 좋아하게 됐어요. 음주 가무를 이렇게 즐기다 보니까는 기존에 벌었던 돈을 다 까먹은 상태에서 마이너스까지 갔어요. 그러니까는 회사는 댕기지만 일상생활에서는 뭐 크게 아주 이게 무리가 오고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로 이렇게 시달렸어요. 왜냐면 자지도 못하고 일은 하는데 이게 생활이 이게 어떻게 불안하고 초조한 이 상태가 계속 가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창피하지만 회사에다 얘기하겠다.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걸 다 오픈했어요. 오픈하니까는 내가 카드를 해가지고 이만큼 썼으니까 마이너스 되니까 이거를 해결해 주세요. 그냥 내가 이제 그냥 자존심이고 뭐고 회사 사람들 직원한테 다 오픈했어요.
어쩔 수 없으니까. 완전 살아야 되니까. 새로 이제 나가야 되니까. 내가 방법을 찾지 못했으니까. 누구한테 도움을 친척분들한테 얘기할 수도 없고, 친척분들 잘 사는 것도 아니고, 그걸 얘기할 수 없으니까 창피하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회사에다가 그냥 얼굴 첫판 깔고 그냥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장님은 고맙게도 빚을 다 갚아주셨어요. 그 대신 조건이 있다. 야간만 20 몇 년을 해라. 그래서 한 25년은 야간만 했어요. 야간만 했나 쭉 했는데 빚은 다 갚았어요. 그 안에도 미리 한 10년 안에 다 갚았는데 갚고 또 돈도 벌었어요. 근데 이제 건강이 진짜 문제 생긴 거는 그때서부터 왔어요. 밤에 커피를 한 20잔씩 먹어야 되니까는 이게 체중이 100kg까지 육박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막상 여기서부터 저기 문까지 걸어가는데도 헐떡거리고 쓰러질 정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지내다 오다가 이러면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러다가는 진짜 누군가 있다나 걸어 다니다가 잘못될 수 있다. 그런 소리를 주위에서도 많이 들었어요. 일은 할 수 있지만 너무 힘들게 사니까. 그러다가 거기서 이제 아는 지인분을 만났는데 지인분을 소개로 이제 권사님을 만나게 됐어요. 권사님을 만나면서 이 건강에 대한 거를 조언을 듣게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는 여기 권사님이 이끌어 주셔가지고 지금 교회도 나왔지만 제일 감사한 거는 권사님이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 다음 삶에 지금 그러니까 풍족한 삶을 사는 그 마음적도 그렇고 물질적으로 듣고 여러 가지 삶이 한 단계를 바뀌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이 자리에 빌어서 권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솔직히 지금 일주일간에 진짜 고민이 많았어요. 왜냐면은 앞에 잘라버리고 지금 그 뒤에 있는 거 그러니까 제 은총 받은 거를 그것만 얘기할까 많이 고민했는데 이거는 이제 제 마음에 얻는 대로 얘기해라 해가지고 지금 여기 써주셨는데 실제로 그런 쪽으로 이제 내 마음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써주셨는데 지금 엉뚱한 대로 가고 있어요. 실제. 그래서 그러면서 권사님이 권유해 주셔가지고 건강을 챙기게 하고 음식을 이제 가려 먹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체중도 내려가고 일상생활에서 그 생활이 이제 바뀌게 되었어요. 그러고서는 성도님한테 말 안 하는 게 또 하나 있어요. 왜냐면은 여기 교회 나오기 전에 그 사이비 종교에 약간 빠졌었어요. 그래가지고 한동안은 사람에 대한 거 이게 누가 다가오면 되게 벌써 겁이 났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뭐 할까? 저 사람이 나한테 무슨 뭐를 해코지 않을까? 계속 먼저 생각하니까는 사람이 착한 분들이 다가와도 계속 문을 닫았어요. 근데 권사님이 오셨을 때도 만났을 때도 처음에는 진짜 저 권사님이 맨날 음식 싸우시고 왜 그러시지? 막 뭘 자꾸 싸우셔. 겁이 나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왜 이래서요? 나는 아무것도 들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세요? 나는 계속 물어봤어. 권사님처럼 그런 분이 없었거든요. 내가 살아온 중에서 없었는데 그렇게 챙겨주시니까 나는 고마운 거 가지고 나중에는 그거에서 회원도 가입하면서 나도 필요한 거 사고 그러면서 이제 몸을 이제 돌보기 시작했죠. 왜냐면 돈보다 중요한 거는 몸을 이제 건강을 잃으면은 돈도 중요하지 못하는 건 그때를 알았어요. 왜냐면 돈은 많이 벌지만 건강이 한 번 잃으면은 회복하는데 제 같은 경우는 거의 3년 넘게 지금도 완전히 회복은 안 했는데 그 전보다 많이 떨어졌는데도 회복하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릴 줄은 몰랐어요. 처음에 생각할 때는 많이 걸리겠구나 생각했는데 이렇게까지 걸릴 줄은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다가 권사님이 권해가지고 교회도 이제 나오기 시작했는데 교회에 첫 나왔을 때 진짜 권의를 했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거절을 했어요. 왜냐면은 내가 사이비 종교 이런데 한번 가가지고 사람의 신임을 잃어버리니까는 설도 교회가 이렇게 당기는 들었을 때 거부감이 되게 심했어요. 저기도 교회 이상한 데 아니야. 뭐 사람들 이렇게 현혹하고 막 그러는 데 아니야. 뭐 이러면서. 근데 그 얘기를 했더니 권사님이 얘기하시는 게 그러지 말고 나 봤지? 나도 이제 거기 교회 댕겨. 네?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교회 댕기신다고요? 나한테 교회 댕긴다는 얘기 없었는데요? 그래서 교회를 댕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은총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했을 때 나한테도 이제 기분이 이제 그러니까 변화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은 권사님도 가서 은총 받으셔도 되고 기분도 좋아하셔도 되니까 한번 가볼까? 근데 처음에는 무턱대고 그냥 뭐 하는 데는
왔어요. 근데 왔는데 여기 책상 있고 무슨 학교인지 무슨 학원인지 막 있어요. 근데 뭘 예배해요. 근데 옆에서 찬송해요. 이거 뭔 세상이지? 이거 이상한 데 온 거 아니야? 처음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또 누가 여기 지금 안 나오신다는 정 집사님이 3번을 이제 저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데려오셔가지고 안 오실까봐 오셨는데 나중에는 3번을 가니까 그 무렵에 제 발로 이제 3번 닿으면서부터 제 발로 이제 주말에 찾게 됐어요. 왜냐면은 그때서부터는 내 마음이 움직이더라고요. 거기 가면은, 나의 마음도 진정되고, 그 다음에 생활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완전 앞으로 살아가는데 도움이 많이 되겠다. 그리고 또 전도사님이 말씀하실 때 세게 얘기하지만 내 마음에 있던 거를 후련하게 얘기해 주시더라고. 이 고민이 있으니까 그냥 이거 두리뭉실이 아닌가 하고 이거면 이것식으로 이렇게 이 행동을 하고 믿고 이런 실천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이제 설교를 하시니까 다음에 오니까 또 기대돼가지고 또 오고 그러고서는 그렇게 댕기다 보니까는 찬송을 부르게 됐는데 갑자기 이제 눈물이 나게 됐어요. 왜냐면은 내가 이런 찬송하면서 처음으로 느껴봤어요. 갑작스럽게 이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뭐 여기 심장은 쿵쿵쿵 대고 막 그러더라고요. 요동치더라고요. 그 마음이 지금도 느끼는 거는 매주 주말 되면은 여기 교회 올 때 운전대를 잡으면은 그때서부터 심장이 뛰기 시작해요. 오늘 아침은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오늘 어떻게 될까? 이게 감당이 못했어요. 와서 여기 와서 전도사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오늘은 어릴 때부터 엄청 이게 터질라 그래요. 막 쿵쿵대고 설레고. 근데 이거 감정은 6개월간은 매일 그는 느끼는데 특히나 이제 그때는 5개월까지는 이게 축복받기 전에는 주말만 올 때 이렇게 설레고 그러니까 기쁨이 뭐냐면은 저기 소풍 가는 느낌. 그 다음에 어디 진짜 내가 가고 싶은 데 가는 느낌. 그리고 또 힐링하는 느낌. 이런 식으로 해서 5개월 동안 댕겼어요. 그런 식으로 댕기다가 회사가 점점 어려워졌어요. 어려워지니까 도저히 이제 나는 이게 여기 나와서 기도하는 방법은 모르고 단지 아는 거는 전도사님이 가르쳐 주는 설교하고 이것만 들었는데 당장 이제 회사가 어려워지니까 내일도 이제 걱정하게 된 거예요. 왜냐면은 그게 한 거의 몇십 년 동안 일을 했는데 이렇게 걱정한 적은 별로 없어요. IMF도 겪었고 뭐 여러 가지 겪었지만 이렇게 힘든 뭐 코로나도 겪었지만 이렇게 힘든 그 적은 처음이에요. 왜냐면 회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단계까지 오니까는 인원도 감축하고 그럼 나도 뭐 어디 뭐 다른 거 찾아봐야 되나? 이런 식으로 하면서 기회를 댕기는데 한편으로는 그 걱정거리가 있었어요. 5개월 동안 걱정거리가 살았는데 점점 심해지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전도사님한테 의견을 이제 이렇게 여쭤봤어요. 어떻게 하면은 이 삶은 나아지는 방법이 있겠냐고 이제 조언을 이제 부탁하니까는 기도를 하면은 괜찮다고 이제 삶을 나아지는 돌파되는 데는 이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가르쳐 주셔가지고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할 때 말씀할 때 성경을 읽었을 때는 그냥 5개월 동안은 이게 저녁에 했는데 할 때 안 해도 있고 이게 좀 하루에 이게 일과가 그냥 빼먹을 때도 있고 내일 해야지 이런 식으로 계속 넘기고 그랬어요. 솔직히 그때는 여기 와도 그냥 제스러운 마음 그냥 맨날 여기 마음에 남아 있었어요. 왜냐면은 참회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맨날 그냥 5개월 동안 그랬는데 그때는 그러니까 제 스스로 이제 하나님한테 미안한 거예요. 내가 안 했는데 내가 바라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했으면서 바라는 거는 하나님이 주시고도 않고 주신다는 거를 그때서부터 그때 느낀 때는 1개월뿐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올해 바뀌기 전에 작년 2025년 한 날짜는 정확한지 모르는데 한 15일 정도 됐을 거예요. 그때 제가 마음에 생각하는 건 아침에 기도를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여기 오신 분은 최영철 장로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루 일과가 저한테 얘기하셨는데 4시에 일어나서 예배하고 기도하시고 그다음에 오후쯤에 또 기도하시고 집에 가서 또 자택에 가서 또 기도하신대요. 그렇게 해서 저도 그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저한테는 그게 안 되더라고. 왜냐면 오랫동안 하신 분도 그렇게 힘들다고 얘기하시는데 저는 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저도 해보긴 해봤는데 도저히 안 돼서 차선책으로 생각한 거는 저도 시간은 그러니까 내지만 내가 일어날 시간을 정해서 하루에
문제 내려갈 시간, 그러니까 시간을 정해서 6시면 6시, 6시 반이면 눈을 깨야 되겠다. 그리고 그 시간에 맞춰서 지금은 거의 한 달 동안은 6시 반에서 6시 45분에 무조건 눈이 떠져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눈이 떠지면은, 아, 예배해야 되겠다. 가면 이제 세수만 하고 옷을 거들어있는 상태고 거실에서 무릎 꿇고, 무릎을 처음에 무릎 꿇고 그냥 했어요. 맨 무릎에 했는데 여기가 무릎이 막 까질 것 같아 하고 30분에 하니까 이게 뭐지? 막 그래서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고. 이제 거기서 이제 도저히 안 돼서 하나님부터 죄송하지만 저 방석하고 뭐 좀 깔고 할게요. 그러면서 얘기하면서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시작했는데 지금은 그게 일상이 되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예배하고 기도드리고 그다음에 찬송은 그 다음에 이제 찬송 들은 지는 얼마 안 됐어요. 왜냐면 제가 찬송 들으면서는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축복받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지금 30대 되나? 근데 얼마 안 돼가지고 그때는 이 놀라운 경험을 진짜 권사님하고 전도사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진짜 깜짝 놀라는 경험했어요. 왜냐면은 내가 살아오면서 그런 경험을 할 줄 몰랐어요. 왜냐면은 되게 기분이 좋으면서 그게 뭐 어떻게 한 가지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여기 불덩어리처럼 확 터요.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확 터더니 심장은 요동치면서 막 요동쳐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온몸에서 전기가 이제 지지거리면서 전기 맞은 것처럼 온몸이 전류가 흘리는데 그 날짜를 보니까는 지금에 와서 찾아보니까 1월 6일 정도 됐더라고요. 찬송을 발견할 때는 1월 4일 날 발견했는데 1월 4일 날 발견하는 우연하게 이제 왜냐면은 기도하고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제 바람대로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없잖아요. 그거를 한 몇 주 동안 했어요. 그러고서는 이제 저기 조지사님하고 여기 전도사님이 해가지고 은연을 봐가지고 그러니까 성도분이 어려운 거를 기도문을 먼저 작성해가지고 저한테 주셨어요. 그러고도 하던 중에 진짜 약간 뭐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인터넷에서 찬송을 찾다가 불현듯이 되게 들어보니까 마음이 와닿더라고. 그거하고 같이 이제 예배하면서 같이 결합해서 들으니까는 나도 이제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한테 보답을 해야 되겠잖아요. 뭐래도 해야 되잖아요. 그거 해야 돼서 생각하니까 뭐 물질적으로 근데 보이는 게 없고 그냥 그 상태니까 기도풀이 없으니까 거기서 보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경배해야 될 게 찬송풀이 없잖아요. 그거를 선택해서 그래가지고 성경을 찾았는데 제 마음에는 그날은 되게 따뜻하고 그래도 하나님께는 이렇게 경배할 수 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인가 해가지고 주일에 예배 들어왔을 때 전도사님께 말씀드렸어요. 이 노래가 어때요? 제가 찾았는데 그러니까 제가 묵상하고 할 때 좋았어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세요. 건의를 해뒀더니 좋다시는 그 말씀이세요. 그러니까는 이제 거기서 이제 기분 올라오고 그러면은 저한테는 찬송을 부를 때 약간 그런 쪽으로 느끼는 게 감정이 생겼나 보다. 그래서 물론뜻을 인터넷에 찾다 보니까는 그거를 제 노래 그러니까 돌파의 하나님을 찾게 됐어요. 그 노래는 왜냐면은 내가 처음으로 그걸 찾았을 때 처음으로 느껴는 축복을 느꼈어요. 왜냐면은 생설 처음 느껴보는 오만 감정이 복합적으로 왔어요. 그래서 신체에 변화가 생기니까는 이건 내 몸에 진짜 문제 생겼다. 이거 뭐 어떻게 잘못되는 거다. 이거 진짜 이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이래서 덜컥 겁이 났어요. 저녁에 기도하다 보니까 갑자기 그러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그 충격을 먹으니까는 도저히 안 돼서 기도를 끝내고 저녁에 늦은 시간에도 어쩔 수 없이 전도사님께 그냥 죄송하지만 내가 급하니까 무조건 전화했어요. 전화가지고 이런 경험이 상당했는데 이걸 어떻게 해요? 물어보니까는 전도사님은 조용히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거는 걱정하지 말고 좋은 일이니까 은총 받은 일이니까 그냥 그거를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면 기도하면 된다고. 그래서 그 얘기했어요. 그거를 그 뒤에서부터 매일 이제 찬송을 들을 때마다 그때 처음 날짜보다는 좀 덜하지만은 몸이 나는 건 똑같아요. 몸이 나고 심장은 요동치는 거. 지금 저 심장이 여기서 지금 폭발할 정도로 막 뛰고 있거든요. 이거 얘기하면서 북받쳐가지고 이거를 제대로 전달하고 싶은데 마음은 이게 굴뚝 같은데 제대로 전달이 안 되니까 지금 내 마음이 진짜 되게 답답하고 근데 좀 그 전에도 여기 전도사님하고
권사님한테는 얘기는 해드렸어요. 저 경험이 이런 거 있다, 이렇게 생겼다. 그러니까 얘기하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거는 좋은 거니까.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제 얘기해 주신 거는 장로님하고 전도사님이 간증해 보면 좋겠지 않나 이런 식으로 얘기해 줬어요. 그런데 간증은 저는 처음부터 그 전부터 이렇게 사람 있는 분들한테 나와서 이렇게 강연보다 이렇게 설교 비슷한 걸 한 적이 없어요. 왜냐면은 그 남의 앞에가 나가는 거 되게 쑥스러워했어요. 그냥 그 되게 어둡고 그냥 뭐 이렇게 그 어떻게 저기 어디 있으면 들어가 구멍 찾는 그런 식의 심정이었어요. 왜냐면은 그게 오랫동안 이게 마음이 다친 상태로 오랫동안 하니까는 근데 그거를 열어준 분은 권사님이에요. 왜냐면은 처음에 그 사람 신임이도 권사님이 가르쳐 주셨고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다 믿어야 된다 이런 것도 있고 교회도 다 그런 건 아니고 교회도 이런 데가 있으니까 한번 가보면은 신앙생활하면 괜찮지 않냐. 일만 해다가 뭐 평생 그렇게 할 거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저한테는 지금 한 1년도 안 됐지만 6개월간의 시간은 거의 황금 같은 시간이에요. 아직도 이제 뭐 황금 같은 시간이 많이 남았지만 지금 경험 날짜는 되게 짧지만 경험한 이게 평생 경험한 것보다 훨씬 긍정적인 거. 그리고 지금의 느낀 거는 그전에는 5개월 동안은 기도를 할 때 감사하는 줄을 몰랐어요. 그냥 전도사님이 시키니까 하는 거지. 가서 그거 읽어봐. 그 주위에서 잠언이 괜찮대. 잠언 읽어봐. 잠언 읽다 보니까 이게 뭐지? 맨날 뭐 이상한 얘기만 하고, 뭐 다 주신다 그랬는데 다 주지는 않고 맨날 그러시고. 근데 나중에 깨우친 거는 내가 믿지 않는 상태에서 원하는 거는 절대 주시지 않는다는 걸 느꼈어요. 왜냐면은 그 뒤에 5개월 동안은 그렇게 이제 왔다 갔다 그냥, 그 교회는 괜찮다. 그런 식으로 댕겼지만 저에게는 왜냐면 절실했기 때문에 회사도 중요하고 내 마음도 건강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중요하기 때문에는 내 자신이 이게 헤쳐나갈 게 안 됐어요. 왜냐면 그거는 하나님에서 이게 신을 믿고서 믿음과 해가지고 그걸 찾기를 내가 바랐기 때문에 내가 간절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냥 하나님을 믿으면은 이루어진다는 믿음으로 시작했어요. 그 믿음으로 기도를 시작해가지고 처음에는 시편서부터 이제 간단하게 이제 제가 찾아가지고 기도를 하다가 조지사님이 권한 거하고 전도사님이 권한 거하고 그 다음에 지금의 이런 거는 주기도문하고 이런 게 하나의 일과는 주기도문하고 여기 사도신경을 읽으면서 시작해요. 그 다음에 성경 말씀 넘어가서 성경 말씀 듣고 그 다음에 저기 성도분들의 소망한 일을 기도하고 나중에는 감사합니다를 끝내거든요. 그게 하루의 일과예요. 그거를 한 달 동안 하니까는 한 달 하고 진짜 2주 만에 진짜 놀라운 결과가 있었어요. 왜냐면 회사에서 물량이 폭발적으로 일어나요. 이게 감당 없이 이제 왜냐면 인원도 줄었는데 이거는 내가 거기서도 놀라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 분들은 이 교회를 믿는 분들이 아니에요. 거기 사장님 사모님은 불교를 믿는 분이에요. 근데 여기 교회 와서 그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사시대를 얘기해서 그분들은 불교를 믿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다닐 때, 그러니까 나간다니까 깜짝 놀라요. 왜냐면은 회사에 변화가 생기니까 얘기해야 되겠죠. 너는 주말에 어디 가냐? 계속 물어봐요. 그러니까 뭐 CGV에 극장 가자고 얘기하시더라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거짓말할 수 없으니까 사실대로 주말에 예배 들어간다고. 예배 간다고. 에? 너 교회 안 믿잖아. 뭐라는 소리야. 그래서 아니 저기 믿음이 필요해서 댕기는 거야. 그래서 마치 나 교회 다니면서 기도 혼자 가는 게 아니고 거기서 기도해 주셔가지고 여기 회사에 발전되고 봤지 이렇게 그러니까 그분들도 이제 인식이 바뀌었어요. 종교는 다르지만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이게 어려운 것도 이루어진다는 걸 그분들도 이렇게 지금은 다른 종교들은 이런 옛날에는 이렇게 기도라고 뭐 이제 교회라는 건 불신이 많았어요. 타 종교들은 거기는 부처님이니까 완전히 완강했어요. 거기는 이상한 데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이쪽으로 해려가니까 거기를 왜 가냐 이 식으로 처음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일이 많아지니까 오히려 주말에 기도에 잘하고 와.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거야. 뭐지? 그러고 있는데 아니 회사에서 이제 늘어나니까 이제
근데 오히려 지금은 물량이 폭주해가지고 이제 매주 이제 저번 주하고 이번 주는 그 야간까지 했어요. 24시간 했어요. 물량은 이제 이거 소화하기 위해서. 근데 그거를 이제 직원들은 버거워하는 거예요. 이런 농담 비슷하게 직원들은 공장장님이 기도 좀 그만하세요. 적당히 하세요. 아니 기도를 너무 하니까는 물건이 넘쳐가지고 우리가 힘들잖아요. 아니 적당히 하세요. 왜? 그거는 그거 사실대로 얘기했어요. 기도는 지금은 적당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잘 됐을 때 조심해야 된다. 내가 원했을 때 기도를 했는데 지금 상태에서 잘 됐다고 기도를 멈추는 거는 그거를 줬던 거는 하나님께서 다시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거는 말은 잘못한다. 왜냐면 기독교 그러니까 교회도 안 댕겼지만 말은 조심해야 된다. 왜냐면 말이 이렇게 돼가지고 연결되니까 말에서 이렇게 시작돼서 말에서 끝나니까 잘 된다고 생각하면 잘 되는 거고 만약에 부정적인 생각이면은 부정적으로 간다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회사분들한테. 그래서 이제 그거는 바꿔준 거는 그 이런 경우에서 생겨가지고 놀라운 경험이니까 그 사람들도 믿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런 경험은 놀라우니까 그래서 잘한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뭐 교회는 뭐 나가지 마, 뭐 이런 식으로는 안 했지만 가서 오히려 사장님 사모님은 가서 더 열심히 하래요. 오히려 거기 가서 일 더 많이 달라고 기도 많이 해. 그래서 지금은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기도하면서 여기 성도님께 감사한 거는 이 길을 밝혀주는 건 전도사님이지만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저에게도 큰 위안이 됐고 사람의 믿는 거를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왜냐면은 55년 동안 살아오면서 사람을 믿지 못하는 그거를 사람이 살았지만 되게 어두웠어요. 왜냐면은 그때 삶은 그냥 암흑이었어요. 그냥 하루 살아가는 건 일하고 먹고 자고 이게 생활이었어요. 앞에 미래가 없었어요. 그 다음날도 또 그 생각에 일하고 또 그거를 50몇 년 동안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다치기도 많이 다쳤어요. 왜냐면 전번에도 얘기했는데 2살 때 어렸을 때니까 나 처음 기회가 없는데 2살 때 눈 다치고 9살 때 다리 다치고 19살 또 다리 다치고 또 2014년에 크게 다쳐가지고 거의 반년 동안 병원에 거기 휠체어 타고 있었거든요. 일을 못하고 그때 지금 생각하면은 말은 중요하다는 느꼈어요. 왜냐면 그때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상태이지만 일상생활에 너무 지겹고 그러니까 매일 생각하는 게 그랬어요. 쉬고 싶다. 오늘도 쉬고 내일도 쉬고 몇 달간은 쉬고 싶다. 그거를 반복적으로 되새기면서 사람들한테도 얘기했어요. 왜냐면 나 쉬고 싶어. 지금 너무 몸이 고달퍼. 그거를 반복하게 얘기하니까는 진짜 쉬게 됐어요. 온전히 쉬는 게 아니고 이거는 여기가 다쳐가지고 진짜 6개월간을 병원에 있어가지고 2년인가 3년 동안 재활을 하는데 진짜 이거는 진짜 말이 그렇게 해서 말을 나중에는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됐어요. 왜냐면 말이 그게 현실이 되니까. 그래서 그때는 그거를 못 느꼈어요. 왜냐면 지금은 이제 6개월간 이제 전도사님이 설교하시고 지금은 이제 제가 이제 말씀 읽고 그러니까 지금에 생각하니까는 그게 말이 잘못했기 때문에 저한테 그게 닥친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은 그걸 닥쳐도 왜냐면은 감사한 게 그걸 겪었으니까 지금에 와서는 그걸 겪었고 지금 와서는 감사하는 걸 느껴요. 왜냐면은 그때를 그거를 못 느꼈으면은 지금은 감사한 뭔지를 모르고 하루 와서 내가 이제 그냥 내가 물에서 유를 창조한 삶을 살기 때문에 내가 제일 우선이야. 그런 식으로 삶을 살 것 같았지만, 왜냐면은 그거를 경험했기 때문에, 왜냐면은 아픈 감정도 있지만 그거를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삶이 되게 중요하다는 삶에서 지금은 하루하루 감사하다는, 매 순간이 감사하다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감사하다는, 왜냐면 기도하면서도 감사하는 거를 꼭 이제 눕는 거를 주장하고 싶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주장하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친 것도 있지만 저희가도 원하는 게 있잖아요. 많은 걸 그러니까 그 소원도 있지만 축복해 주시는 것도 있고 바람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바랬을 때 무조건 감사한다는 걸 누면은
하나님께서는 꼭 들어주세요. 왜냐면 시간이 늘고 짧은 것 뿐이지, 왜냐면은 진짜 처음에 시작할 때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다는 믿음으로 시작하면은 빨리 주세요. 왜냐면은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거는 뭐 누가 이게 내가 겪었기 때문에 거짓말이 아니에요. 왜냐면 내 생활이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처음에 그러니까 믿는다는 게 그런 게 뭐냐면 절실하고, 왜냐면 머릿속에 그 생각이 있잖아요. 제가 5개월 동안 약간 생각이 뭐냐면 교회 오면은 하나님이 진짜 해줄까? 예, 해주시겠지. 이런 식으로 반신반의했어요. 왜냐면 해주면 말고 안 해주면 말고 이런 식으로 했어요. 왜냐면 내가 절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절실한 마음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다는 말씀을 듣고서는, 그러니까 해주시는 말을 기억하면서 그거 마음을 가다듬은 상태에서 기도를 드렸어요. 왜냐면 처음에 들어갈 때 그 믿음 가지고 기도했을 때하고 그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해주시지 않았을 때 긴가민가 했을 때 기도하고 천지 차이예요. 왜냐면은 그 믿음 자체가 드렸을 때 하나님도 다 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읽으세요. 왜냐면은 이 사람이 아닌 내 자녀가 조금이라도 이 부정한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조금 이제 시달리는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거를 겪었을 때 믿음이 있다면은 충분히 믿음을 숙고하시고 기도하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를 생각해요. 왜냐면은 제 이제 짧은 시간이었어요. 왜냐면은 1년도 안 되고 여기 교회 나온 지 딱 6개월 됐고 5개월 동안 아무 변화 없었고 지난 한 달 안에, 그러니까 15일 안에 이게 큰일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저한테도 이런 축복이 내려줄 수는 진짜 몰랐어요. 왜냐면은 그것도 있지만 지금은 이제 몸에 변화도 생겼어요. 왜냐면 당도 내려가고 기도할 때도 이제 하나님께도 저 당도 이제 이렇게 보살펴 주시고 이런 기도도 같이 해요. 제 이제 회사도 이제 낮았으니까 제 이제 일상생활도 기도도 했는데 지금도 건강도 좋아지고 체중도 내려가기 시작해서 체중도 한 1년 이상 동안 거의 80kg에서 침체기에 돼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멈추다가 이 기도하면서 한 15일 만에 이제 체중도 내려가고 당도 내려가고 모든 일상에 긍정적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요즘에 느낀 거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기도에서 감사는 빼놓지 않고 하고 있고요. 찬송을 무조건 하고, 또 출근할 때 찬송 틀면서 운전하고, 퇴근할 때 운전할 때 찬송 듣고, 일상생활에 집에 있을 때 설거지 할 때, 청소할 때도 무조건 찬송을 틀고 이제 경배하면서 그렇게 생활하고 있거든요. 일상생활에서 그러니까는 맨날 축복 삶을 살고 있어요. 감사함을 살고 있고. 그리고 또 지금은 미래에 대한 걱정이 없어요. 왜냐면 저 안에 있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그러니까 삶에 대한 걱정이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해 주시고 저에게 축복해 주시고 그다음에 어디 가든지 걱정거리가 없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일 나갔을 때 이렇게 다치지 않게도 다 보살펴 주시니까 일상생활에도 많은 도움을 받게 축복해 주시는 거를 느꼈어요. 그리고선 지금은 이제 서설이 길어졌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기 성도분들 기도하고 저 이끌으시는 권사님께 감사드리고 전도사님께서도 깊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을 너무 감사해가지고 목이 잠기는데 앞으로도 저를 많이 이끌어 주세요. 네. 그동안 말씀을 들어주시면 감사합니다.